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에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지금의 이 달을 너희에게 새로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처럼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원년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면서 그 전까지 살아왔던 애굽의 그런 시간적인 개념, 애굽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달 열흘에 새로운 달력에 의하면 1월 10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이것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서 때론 옆집과 함께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한다. 내 형편이 안 되거나 경우가 안 되면 양도 할 수 있고 염소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옵션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이것을 집에 데리고 와서 1월 14일까지 잘 집에서 지키고 있다가 1월 14일 해가 질 때 저녁에 그 집집마다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축을 하는 것인데요. 7절에 보니까 도축한 뒤에는 피를 따로 모아다가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이것은 문의 양쪽 기둥을 얘기하고 임방은 그 위에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양쪽과 위에 이렇게 문의 윗부분에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인데 이스라엘 집은 집집마다 집의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에 이렇게 다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14일 저녁에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에다가 나물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된다.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건 특별한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니고 이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특별히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불에 구워 먹어라.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불을 살라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그것을 먹는 자세까지도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마치 지금 어디 먼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복장을 다 갖춰서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 식사가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매우 특별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매우 급하게 다 옷을 차려입고 지금 곧 집을 나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14일 저녁의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이 칠 것이다. 이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나 아니면은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그 밤에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연히 지금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내가 심판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13절에 그런데 애굽 땅을 이렇게 치러 다니실 때에 너희가 사는 집 앞에 피가 묻어 있으면 집 문의 양쪽과 윗부분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 그 집을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것이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월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 칠 때 이 집도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애굽 사람의 죄가 있다. 애굽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잘못이 있고 다 부족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으면 똑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는다. 넘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그 집에는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 앞에 이러한 피로 표시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시지 않지요. 어느 집이 누구 집인지 이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문에다가 피를 다 바르는 거 사실은 해괴망측한 일이죠.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바른다? 무시무시하죠. 호러물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 집은 피를 바르고 지금 나를 지금 내 명령을 순종하였구나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재앙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이것은 매년 1월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로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표시를 내게 하셨다. 결국 영원한 규례가 오늘 유월절과 관련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양을 오늘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10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따로 모아서 집 양쪽 문설주와 임방 옆부분과 윗부분에 다 발라야 되고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는데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과 먹어야 되고 이것은 물에 삶지 말고 딱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않되 혹시 남겨둔 게 있으면 불살라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면은 특정 날짜가 지금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집집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무서운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매우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장래 초상집이 되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었는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은 넘어간다 하면서 그 집은 살려둘 것이라 말씀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 죽을 뻔한 심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려두신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해 주신 것을,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지만 영원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날의 감격과 이날의 은혜를 평생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도 해야 되고, 앞으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우리 죽을 뻔했는데, 우리 집도 큰애가 죽을 뻔했는데,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우리 집을 넘어가고 살려주신 것을,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감격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평생 동안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매년 출애굽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85장 찬양했는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날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날부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오늘까지 왔는데, 그날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집집마다 아들들이 다 죽고 아주 어려운 참혹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집은 넘어갔는지, 어떻게 우리는 살았는지, 큰 재난의 현장에서 한두 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광복절 같은 날, 옛날에 1945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6년, 47년 계속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부끄러운 나라를 주면 안 되겠다. 이 나라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늘 기념일처럼 반복되어야 합니다. 저 같으면 1993년, 1994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기쁜 날, 주 나의 주에 다 씻은 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어렵다, 낙심하다 할 때마다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감격이 있으면 우리 현재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처럼 교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현재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 처음 믿은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내 인생의 큰 기쁨과 감격스러운 날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1월 14일마다 이 저녁에 유월절 예식을 똑같이 행하면서 얼마나 반복했는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내 나름대로의 은혜와 감격을 늘 기억해야지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믿을 때 기쁨과 감격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매우 초라하고 피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14절의 말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 신분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 구원의 은혜를 전하거나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12절의 상황에서 13절 같이 되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오늘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이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도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집집마다 장례가 나고 큰아들들이 다 죽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매일매일 매년 출애굽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살려주신 것,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의 삶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의 출애굽, 내 인생의 유월절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속히 다 나을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날마다 투석을 받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